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은 성전을 무시하고 또 모세와 그의 율법을 느슨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요셉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모세의 스토리 중에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직접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신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 왕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인 제18대 왕조 투트모스 1세입니다. 18왕조는 전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국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이 전임 왕조의 잔존 세력인 거죠.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세력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도록 했던 것이죠. 결국 모세의 부모는 그를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그를 구출하여서 그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시 모세가 맡겨지고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월급을 받는 여인이 된 거죠. 참 얼마나 기이합니까? 놀랍죠. 어, 이를 통해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애굽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아서 기록하고 전달하고 교육하고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세가 당대 최고의 지식들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었던 환경에 하나님은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모세 부모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모세의 딸이 어디서 목욕하는지, 언제 목욕하는지 그 알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누나 미리암이 딱 같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닮았잖아요. 모세의 딸이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은 그날 그 가족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울면서 막 모성애를 자극시키고 하여튼 그 모든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섭리하시고 예비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 속으로 들여보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한 섭리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직접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세우신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한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고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족을 구하려고 하던 그의 노력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자신이 구출해야 될 바로 그 백성에게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다시 보실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한 구원자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서 멀리 떠나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일종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기존에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죠. 감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전혀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저 불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모세는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예비된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하셨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스데반이 들려주는 모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을 유한에 담는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새롭고 기이한 방식으로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구원자,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안에 가두어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십시오.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누군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앞선 케이스들을 공부했었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고 이런저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마다의 귀한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참 그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앞서 개척된 교회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인 지혜들이 우리 은혜샘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감히 기대할 수도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일하셨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앞선 교회들을 많이 봤어도 우리 은혜샘 교회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안에 새롭고 기이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새로운 거죠. 스테반이 전했던 예수를 왜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전통, 그들의 감정 안에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기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남편을 새롭고 기이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은혜샘 교회를 통해서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이하고 새로운 섭리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감히 내가 바라고 원하지 못하는 더욱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 내 감정으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저 늘 똑같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하루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나만의 무언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